부활의 아침은 무척이나 고요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변화 같지만 그 부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베이직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MBC 사회부 정치부 기자로 25년 일을 하였습니다. 뉴스데스크 앵커로, 워싱턴 특파원으로, 또 그리고 IMBC 대표이사까지 지낸 언론인입니다. 기자 하면 느껴지는 그 이미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비판적입니다. 철저하게 팩트를 확인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냉소적이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이 조정민 목사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냐면, 약한 사람들이나 다니는 곳, 말만 많고 시끄러운 번지르르한 사람들, 교회를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일요일만 교회 가겠다고 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수요일도 가겠다고 하고, 또 어느 날 새벽기도 갔다 오겠다고. 아니, 이 여자가 새벽에 어디를 가나, 혹시 사이비에 빠져가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새벽기도 갔다 오겠다는 아내를 몰래 따라 나서가지고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교회 사람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졸고 있는지, 헌금은 어떻게 하는지, 목사가 무슨 사기를 치는지 눈에 걸리기만 걸려봐라, 내가 기사를 써서 이 교회를 박살내리라,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온 풍경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참 다른 모습이었어요. 비리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성도들의 그 진실한 눈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게 하신 것이겠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내가 이 교회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렇게 왔는데 벌써 마음에서 거부하고 싶은데 자꾸 균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정치인들도 있고, 자기가 익히 존경하고 있던 그 스승들도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새벽부터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제가 주님 앞에 진실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울부짖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마음에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 똑똑한 사람들이 저렇게 바보처럼 구는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내가 존경하는 그 잘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엎드려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가? 결국 그의 잠입 취지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결국 조정민 씨는 47세라는 늙은 나이에 회심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화려한 앵커의 자리, 또 조금 있으면 MBC 사장 자리, 그런 언론사의 수장이라는 권력을 뒤로하고 신학 공부의 길을 선택해요. 그는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세상 뉴스 전하는 앵커였지만 이제 하늘 뉴스 전하는 배달부가 되었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인생을 걸 이유가 없겠지요, 이렇게 답합니다. 어떻게 골수 무신론자였던 기자가 크리스천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의 모순과 비리를 폭로하려고 찾아갔던 사람이 하늘의 뉴스를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부활과 나의 생명으로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무가 맺는 첫 열매를 보면 그 다음 열매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기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도 어떠한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지 우리는 예측 가능한 것이죠.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부활의 보증으로 믿어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보면 시식코너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식코너에 들르는 거 좋아하시죠? 3번 드시면 사셔야 됩니다.
세 번째 먹고 있는 옆에서 권사님 그러면은 가끔 과일 깎아놓고 있는 것 먹어보는데요, 먹을 때 와 달다, 사야지. 우리가 왜 이런 생각하죠? 지금 먹은 그 사과의 맛과 저 박스 안에 들어있는 사과의 맛이 똑같을 것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그와 같을 것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그분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도마처럼 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신기한 것은요, 내가 부활도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는 잘 다닙니다. 교회 안 다니면 벌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냥 믿는 척하거나 아니 그냥 옆으로 슬쩍 밀어놓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교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 또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굳이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증거의 문제일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에 대한 증거는 넘쳐나고 있어요. 성경적 증거,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상황적 증거, 빈 무덤이 그것을 말합니다. 변화된 제자들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역사적 증거, 오늘은 그 많은 증거들 가운데서 역사적 증거 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유명한 역사가로 알려져 있던 요세푸스가 플라비우스의 증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를 사람이라고 일컫는 것이 정당하다면 그 당시 예수라는 한 현자가 있었다. 예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스승이었다. 예수는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였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인들 가운데 유력자들의 권위로 예수를 십자가의 형에 처했을 때 맨 처음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신령한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예수와 관련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예고했듯이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가 아니라 일반 역사가의 글입니다. 문제는 증거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음도 이기게 하는 우리 소망의 실체인 것이죠.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 후 첫날이죠?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에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바로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완료하지 못한 채 안식일이 지나갔고 그 다음 날 새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 아침인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이른 새벽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과 마주하게 돼요.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당시 무덤은 성인 남자 여러 명이 붙어도 드러내기 힘든 그 무거운 돌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목격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분실된 거 아닐까? 걱정하면서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 입구에 돌이 옮겨졌다는 것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마리아는 그 생각까지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누구죠? 요한에게 이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있고 시신이 없다, 모든 상황을 그대로 알립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지금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어떤 사람들이 그 시신을 훔쳐다가 감춰놓은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덤에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도 보지 못했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에 이 소식을 들은 두 제자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향해 달려갔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질 급한 베드로가 먼저 뛰어갔겠지만 요한이 앞서 달려갑니다. 도착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그 소식과 같이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할 수 없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에 세마포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에 보면 냄새가 나지 않도록 방향성 수액에 푹 적신 세마포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칭칭 감아 놓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그 모양 그대로 안에 계시다가 빠져나간 것처럼 그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것이죠. 세마포 수위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도굴꾼들이 와서 훔쳐간 것이라고 한다면 비싼 세마포를 두고 갔을까요? 가져갔을까요? 깔끔하게 놓고 갔을까요? 헝클어 놓고 갔을까요?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꾸며내지 않았다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그곳에 갔을 때 놀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훔쳐갔다고 한다면 그 대표 리더격인 베드로가 놀랄 일이 없잖아요. 그들은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실망한 마음으로 돌아갔던 이유가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그토록 여러 번 가르치셨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해서 실망하고 돌아간 것이죠. 제자들이 돌아가고 그 자리에 홀로 남겨진 마리아,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무덤 안에서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안을 구부려서 들여다보는데요, 아까는 분명히 빈 무덤이었는데 무덤 안에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뒤를 탁 돌아섰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처음에는 그가 무덤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부르실 때에 깨닫게 된 거예요.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이시구나.
곧바로 라보니 하고 반응합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는 그분께 반응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마음, 그 발걸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지금 부활의 소식을 기뻐하면서 그 소식을 기쁨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마리아의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었어요. 여러분,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한 이 여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리 와서 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와서 자세히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도전합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해가 돼야 믿죠.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지요. 증거를 보여주면 믿지요. 이런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사람은 이해돼야 그걸 받아들이니까요. 이해가 되어야 믿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말이 사실인 것 같은데 사실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한번 답해 보세요. 우리는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될까요? 믿음을 통해서 이해에 이르게 될까요? 제 이야기 할게요. 저 길치입니다. 길치. 아침에 갈 때랑 저녁에 갈 때가 같은 길인데 느낌이 달라지면 잘 못 찾아요. 근데 저를 위해서 내비게이션이 나왔어요. 저를 위해서만은 아니겠죠? 네. 주소만 알면 내비게이션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차마다 지도책을 한 권씩 다 꽂고 다녔었잖아요. 길을 잘 모르지만 지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믿고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맞아요. 그럼 다음번 갈 때는 믿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인가요? 믿음을 통해서 이해에 이르는 것인가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해되어야 믿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사실은 먼저 믿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지도를 들고 있고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을지라도 모르는 길인데 이 길이 맞을까? 이 내비게이션이 나를 뺑뺑 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면 그거 가지고 있어도 목적지에 결국 도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증거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들을 믿고 따라갈 때 처음에는 믿고 가지만 나중에는 알고 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는 넘쳐납니다. 역사가들의 증거, 성경적 증거, 상황적 증거, 변화된 증인들, 오늘 변화되고 있는 우리들까지. 그러나 이해를 통해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기쁨과 감격에 이르는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도 그런 생각해요. 내비게이션이 나와서 얼마나 다행인가. 또 한편으로 그 생각하면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이 여인분, 이 여자분의 목소리를 믿고 그렇게 다니는데 하나님 못 믿을까?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갈까? 이런 생각들이 종종 듭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냥 따라갈게요. 내비게이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신나는 믿음 생활 아닌가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굉장히 크고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음성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를 부활로 이끄시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의 노예였습니다. 날마다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죽음만 생각하면 절망스럽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죽음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죽음 앞에서 찬양합니다. 죽음 앞에서 위로합니다. 죽는 날을 군대 제대하는 날처럼 기다립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그 쉼표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은 사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음에 낚인 사기당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지도 않은 예수님을 살아있는 것처럼 노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있지도 않은 대상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넋두리밖에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근거는 어디 있죠? 천국의 소망은 무엇이며 먼저 가신 어머니, 그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의 소망은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한 가지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붙드는 부활의 산 증인들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